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 신뢰하는 삶, 신뢰하는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체포된 베드로에 대한 경비가 아주 삼엄했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작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목숨을 건질 방법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정말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재판과 처형을 하루 앞둔 그 밤에 오히려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그날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앞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였잖아요.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냥 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벌써 주님에 대한 신뢰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웠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모습들은 저희 가운데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또 의아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서 탈옥하게 하셨던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잠이 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놀라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염려로 그 밤을 보내지 않았어요. 염려로 그 밤을 보내지 않았어요. 자, 염려한다고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밤잠을 설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염려에 대해서 부질없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세 가지 정도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자, 염려가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7절 기억나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막 키가 안 큰다고 염려하니까 키가 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와 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염려와 우리 삶의 어떠한 변화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염려는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염려가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알았을 때 굉장히 웃었거든요. 예전에 성경 말씀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이미지, 그런 의미처럼 느껴졌었는데, 번역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염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자, 오히려 또 염려가 해가 된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 기억나세요? 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염려가 우리의 심령과 삶과 신앙을 좀먹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계속해서 염려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조금씩 사그라든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저희가 기억할 만한 그러한 격언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베드로는 정말 놀랍게도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게 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자가 되어서 기록한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런 담대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훗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죠. 베드로 스스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는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옥을 자기 집 안방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젯밤 설치게 했던 여러분들의 염려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는 결과를 바꾸지 못해요. 염려는 어떠한 열매도 가져오지 못해요.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옥문을 열어주세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성경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성경이 이런 것들을 과장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니더라도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옥에서 건져내셨던 그런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2개 정도 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인도의 기독교가 대단히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지만 초기 기독교 선교에서 인도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어요. 책도 많이 나와 있죠.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있으세요. 1889년생이에요. 1889년생 히틀러, 찰리 채플린, 김좌진 장군님, 이런 분들하고 동갑인 선다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분도 아니죠, 사실. 그렇죠? 김좌진 장군하고 동갑이시니까. 근데 그 선다싱이 인도 여기저기도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티벳도 가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어느 날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티벳의 지도자 라마에게 붙잡혀서 처형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처형장은 어떤 처형장이냐면 빈 우물입니다. 물이 없는 우물. 굉장히 깊죠. 그냥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빈 우물에 던져지고 뚜껑이 잠겨지고, 그래서 아무도 살아온 적이 없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팔도 크게 다치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세 번째 날 밤 누군가 뚜껑을 두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물의 뚜껑을 이렇게 두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러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밧줄을 단단히 붙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다싱은 팔부상을 당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단단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밧줄의 끝에 발걸이가 있었던 거예요. 발걸이. 팔은 다쳐서 꽉 붙잡을 수 없는데 발걸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발을 넣고 아주 기뻐하면서 우물 밖으로 건져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선다싱이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곳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붙잡혔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성전 가는 것처럼 선다싱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 라마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다시 선다싱을 붙잡아서 신문했다는 것이죠.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넌 어떻게 나왔는가?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공범이 있구나, 공범이 있어,
공범이 그 뚜껑의 열쇠를 가져다가 선다싱을 구해줬구나 해서 그 뚜껑의 열쇠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열쇠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도자 라마의 허리춤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선다싱을 구출하셨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여러분,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Brother Win, Brother Win 형제. 윈 형제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1958년생이시니까 지금도 개띠 생존해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친이 암에 걸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84년부터 97년까지 30회나 투옥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1984년의 이야기인데 산시성에서 집회 인도하던 중에 공안에게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반나절 동안 폭행당하고 거리에서 끌려다니고 저녁에 감옥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팔과 몸뚱이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대요. 베드로의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관련이 있죠. 베드로의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고 나서 갑자기 밧줄이 툭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밧줄을 두른 것처럼 밧줄을 두른 채로 취조실에서 나와서 공안당국 마당에 있는 구경꾼들 사이를 지나서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밧줄을 걷어냈고 정문이 잠겨 있어서 담장을 넘어야 하는데 담장 위는 깨진 유리 조각들도 박혀 있고 2.5m 정도 또 3m 정도의 정화조까지 넘어야 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누가 담장에 매달려 있는 윈 형제를 이렇게 들어서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과 정화조를 단번에 넘어섰다. 우여곡절 끝에 집회 장소에 돌아가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1997년 5월에도 두 다리가 완전히 망가진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3번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교를 각오하고 3개층 3개의 철문 6사람의 간수를 지나서 밖으로 나왔다. 심지어 눈이 마주치는 간수들도 자신을 못 보는 것처럼 반응하고 감옥 밖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동료 신자에게 갔더니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교회 동역자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 이게 책의 내용이라 나중에 또 다른 진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 갇혀 있으세요? 혹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꽉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다면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둬두고 옥죄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앞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비슷하게 나왔던 것은 어떤 사람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이죠.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도 당신들의 은신처에 가보니까, 아지트에 가보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드렸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역자가 또는 사랑하는 지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아주 열렬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죠? 그렇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오고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 기뻐서 베드로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말했더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보고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재미난
그런 일화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로데에게 미쳤다고 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죠? 어떤 면에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매달리는 그 기도,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해 주셨다는 바로 그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친구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혼자예요. 혼자이고 굉장히 사회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두문불출하고 혼자 그냥 몇몇 아이들 피아노 레슨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정말 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자매인데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어지니까 가까운 친구가 목사 사모라고 하니까 전화를 자주 해요. 전화를 자주 해서 이런저런 신앙 상담 같이 하고, 또 저희 아내는 거기에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걸맞게 조언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피아노를 교습하고 있긴 한데 아이들이 너무 없고 자기가 좀 이렇게 월급 받는 일도 하고 싶은데 피아노만 쳐오던 그런 자매님이니까 다른 일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왠지 자기 마음에 다니는 교회가 작지 않은데 그 교회에서 행정사무를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일도 하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런 일들을 시켜준다고 해서 잘할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기도를 시작한 그 주에 그 교회 주보에서 행정사무원을 뽑는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광고가. 아주 이 자매가 교회 갔다가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또 전화를 해서 세상에 교회에서 행정사무원 공고가 났다고. 근데 내가 이거 되겠냐고 또 막 그냥 또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또 둘이 막 기도를 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서류 통과가 되고, 이게 되겠냐고 또 막 기도하는데 서류 통과가 됐는데 면접을 봤는데 또 면접도 통과하고, 그래서 또 기도를 막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침부터 너무 갑자기 어지럽네요. 여러분, 그 자매가 그 천안에 있는 무슨 이름도 제가 모르는데 무슨 중앙교회 행정간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근래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자매를 저도 알죠. 몇 번 봤죠. 아유, 도대체 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행하시는가. 저희 아내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저한테 그냥 한달음에 와가지고 세상에 효영이가 그 기도가 다 응답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실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사건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개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날 교회 행정간사 된 날인가 면접 보러 오라고 한 날인가 또 하나의 문제도 기적처럼 해결돼서, 여러분, 아무튼 그날 저희가 고기 구워 먹을 뻔했어요. 너무너무나 기뻤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도들이 사실은 기도 응답이 됐나 안 됐나 모르면서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마음에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경험하는 이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또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돌보심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원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